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다른 말로 부제를 달았는데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저녁이고 빈들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빵이 부족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나이다. 50명씩 앉으라. 그리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이것이 이 오병이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팩트라 그러잖아요. 어떤 기사를 쓸 때는 이런 확실한 팩트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그리고 팩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고 5,000명이나 모였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은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을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속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팩트 속에 감춰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눈에 현상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면 60세는 그 60세 동안에 살아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사람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다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니 이런 건물들, 하다못해 교회들, 우리가 수많은 교회 십자가를 보잖아요.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아, 저기는 왜 저렇게 크게 지었지? 아, 저기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지? 아, 저기는 왜 이렇게 그냥 다 허물어져 갔는데 그냥 그대로 있지? 야, 저기는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교회 건축사를 들어보면요. 저도 가끔씩 많은 분들이 책을 줍니다. 어떤 책을 주냐면 무슨 교회 100년사, 뭐 60년사, 70년사, 뭐 90년사에서 지금 제 서재에도 2권인가 3권인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그걸 볼 때마다 은혜고 축복이고 감동이고 하지만 사실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기는 하죠. 아, 이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흘러갔구나. 아, 이때 교회를 건축했네. 아, 이 교회가 몇 번 건축했나?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보죠. 근데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 느낌과 감동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했던 남자들 5,000명,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했는데 그 5,000명들이 느꼈을 그 감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배부르게 잘 먹었다가 아니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떡이, 이 많은 물고기가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들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배달해 준 것도 아닌데 5,000명이 한 개씩만 먹어도 5,000개 아닙니까? 근데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까 수만 개의 빵이, 그 떡이, 보리떡이,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조그만한 교회,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교회, 볼품 없는 교회, 외관상으로 보면 볼품 없는 교회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어마어마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경을 극복하라.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인 거예요. 그게 왜 따라왔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즉 병자들 고치는 걸 본 거예요. 병자들이 한 100명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10명만 고치고 90명은 다시 되돌아갔더라. 그럼 별로 사람 관심 없어. 근데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갑자기 깨끗해지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해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얼마나 큰 무리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장정만 5천 명에다가 어린아이, 여자, 거기 또 노인은 빠져서 노인은 또 왜 빼먹었을까요? 노인들이라고 거기 안 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인의 기준이 60세 이상이니까 저도 노인이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안 갔겠어요, 거기? 오히려 여러분, 환자는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죠. 나이 들면 들수록 고장이 더 잘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모였겠습니까? 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만 가면 다 고친다니까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같이 걸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걷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들쳐업고 아니면 들 것에 들고 아니면 수레에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만 가면 100%니까. 아마 여러분 막 한 10명 고쳤다 그러면 그 고생을 하고 뭘 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 그때 한번 고쳐달라고 한번 해보자. 나오면 다행이고 그래도 10%의 확률이 있으니까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100%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되돌아갔다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아니 그러면 고쳐달라고 하지 왜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근방에 다 알려서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쳐주실 수 없는 거예요. 100명이 줄 수도 있겠지만 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근방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어쩌면 이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니까요. 그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열두 혈중 같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열두 혈중 같은 여인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도 안 하고 가서 예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6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어떤 소문? 이 열두 혈중 같은 여인이 병 고침받은 이 사건이 또 소문을 타고 번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수첩에 뭐 신장의 콩팥이 좋아지고 당뇨가 좋아지고 뭐 혈압에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너무 좋은 게 많고 해야 되는 운동도 많고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이런 소문에 뭐에 좋다 하더라는 게 자꾸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 순례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유, 노인네 그냥 아무 데나 한 군데 가면 되지. 여 좋다고 여 따라가고 저 좋다면 저기 가고 그냥. 나중에는 약이 한 보따리야 보니까. 근데요, 아픈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디 가서 주사 맞았더니 낫더라. 나이가 드시면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특히 관절이 많이 아파요. 왜? 그 기름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기계로 말하면 기름을 계속 쳐줘야 되는데 기계 같은 기름을 계속 쳐주잖아요. 윤활유를. 그러면 계속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관절에서 기름이 다 마른데 그래서 이 관절이 아픈 거래요. 근데 어디 가서 주사 맞았더니 한 3개월 동안 그 세상에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 3개월마다 가서 주사 맞으면 돼. 그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요. 그 병원 가보면 아침부터 줄 서 있어. 꽉 차 있어 아주 그냥. 주사 맞으려고. 왜? 주사 한 번 맞으면 3개월 동안은 그 지긋지긋한 아픈 고통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 혈증 같은 연예계 예수님의 소문은 그 복음이에요. 오늘 마찬가지겠죠. 이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다 낫는다고 하더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았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너무 많은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냥. 그래라 그러면. 만졌어요 다. 만지니까 만지는 사람은 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영생의 소문을 듣고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목적 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단순히 병 고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시고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멜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을 보시고 그것을 미리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하면 허물어지지 않는 그 방법을 아시지만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오늘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이들에게 빵을 주어서 고기를 줘서 배불리 먹고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큰 물이요 저물대이며 여자 어린아이 5,000명이나 있는데 자, 어디서 저들에게 그 많은 빵을 사서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빌립이 이미 어떻게 대답할 건지 아마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이 변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빈들의 상황,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게도 없고 상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냥 빈들이야. 큰 무리야. 5,000명이 모여서 남자들만. 거기다가 저물었어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어.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만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다 하면서 그들이 과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과실을 보시옵소서. 그 땅에 과일입니다 하면서 들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뭘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다가 팩트 체크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한다 그래요.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자, 팩트는 뭐냐?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맞아.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걸 갖다 우리는 메뚜기 자화상이다. 여러분, 이거 메뚜기 자화상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왠지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 왠지 큰 부자 앞에 서면 내가 왠지 초라해지는 느낌. 왠지 화려한 그런 백화점에 가면 신기하더라고. 저는 집에서 그냥 입을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이상하게 백화점만 들어가면 내가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못 느끼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아, 저들이 보기에 나도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보일 거야. 저들이 보기에 나를 시원찮은 사람으로 볼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사와 갈렙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밤새 통곡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고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팩트를 전했고 여호사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사와 갈렙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왜? 팩트니까. 믿음, 그건 네 믿음이지. 그건 너의 믿음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많이 얘기 듣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성도, 우리도, 물론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해요. 길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but. 영어 몰라요? but. 벗지 말고 but. 그러나 이 단어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앞에, 그러나 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7족속에 살고 있고 안악자손은 거대하고 거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올라갑시다 하고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나 안 됩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고 거인 자손이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책망했을 거예요.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누가 믿음의 언어를 하느냐. 근데 그 반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10명이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2명이 얘기하니까 2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말을 믿습니다. 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여호수아 갈렙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건 네 믿음이지. 만약에 그래 올라갔어.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 너 그때 가니까 책임질 거야? 너가 책임질 거야?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되니까 또 글쎄 이렇게 되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7절 말씀에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만약에 빌립이 여기 있었으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을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같은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맨날 혼나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언어로 세팅이 돼 있다. 세팅이 돼 있대. 부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늘 우리 말에서 나올 때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얘기할 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단어 떼어내버리고 뭘로 다시 달자고? 감사라는 단어로 다시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입술을 다시 달자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도 빌립도 마찬가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딱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게끔 다시 풀이를 해가는 거예요. 된다. 왜 되느냐? 라고 풀이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풀이해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믿음이 아주 강하냐? 안 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안 된다는 믿음하고 된다는 믿음하고
보세요. 나의 믿음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기운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차이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안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운은 그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된다. 할렐루야. 된다. 된다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그것을 사다가 가지고 올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 이건 지금 현 상황에서 불가능.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5천 명이 모였어. 광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5천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간식을 줘야 되는데 빵을 5천 개를 사와야 돼. 어디 가서? 미리 좀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가서 대전 시내에 있는 성심당 빵집을 다 털더라도 성심당, 파리바게트, 뭐 하여튼 빵집 다 털어서 5천 개 사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될 수도 모르겠죠. 근데 그걸 누가 사러 갈 거예요? 어디다 실어 올 거예요? 그리고 거긴 빈들이야. 그 시대에 그만한 빵집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의 말이 맞아. 팩트야.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곳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목적 역시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의 결과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입니다. 이 대답이 마지막 결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그 똑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가르치기 원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희는 먼저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 풍랑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아, 나를 깨워.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가 나서서 여기 한 아이가 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드레인가 안 된다 해서 안드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은 되더라. 다른 말씀 보니까 50명씩 앉으라 그랬어. 50명씩. 50명씩 앉아도 때가 무더기가 100개가 되는 거죠. 50명씩 앉아도. 10무더기면 500명, 100무더기면 5,000명.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죠.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왜 50명씩 나눠 앉으라고 하지? 뭐야, 뭐 군대를 만드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앉아. 자, 앉으세요. 50명씩 다 앉으세요. 지금 이 빵이 있는 게 아니야. 아직 예수님 빵 안 만들었어요. 빵 만들기 전에, 떡 만들기 전에 일단 사람부터 앉히라고 해서 50명씩. 다른 보건소 보니까 그래요. 50명씩 일단 앉혀. 다 앉혀. 왜 앉으라고 하는 거지? 50명씩 왜 나누는 거지? 궁금했겠죠. 아, 왜 50명씩 앉으라면 귀찮게. 깜깜한데.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누가 나눠줬을까요? 12명의 제자가 나눠줬겠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광주리에서 계속 손이 들어가면 계속 잡히는 거야, 떡이. 물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오네. 사르다 가부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더 달라면 더 줘. 더 원하는 자에게는 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더 달라면 더 주는 거예요. 막 아우성했겠죠. 그 5,000명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났겠죠. 아니, 이 많은 떡과 물고기를 어디서 이렇게 사오셨디야?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지?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순종은 풍족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복음서에 보니까 전부 12바구니에 다 찼다 그랬어요. 왜 12바구니일까? 아마도 12제자가 나눠주지 않았을까? 12제자가 그 바구니 들고 나눠줬기 때문에 아마 12바구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것도 다시 12바구니에 다시 다 거둔 거예요. 거두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먹고 풍족하게 먹고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배부르다 이제 귀찮아 이제 다 가져가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죠. 챙겼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챙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을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질리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주머니에 챙길 거 챙기고 봉다리에 쌀 거 싸고 했는데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 남는다는 거예요. 11개 사장에서도 남는다는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부른 후에 12바구니를 남기도록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먹고 더 먹고 몰래 챙기고 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줄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핵심은 뭐냐? 이들이 12강줄에 차고 넘치 거두었다. 그 떡에 우리의 핵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뭐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났을 때,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극복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우리는 단순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모았구나 하는 그 기적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큰 물이 빈들 저녁 200데나리온 부족, 정말 불가능한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 그때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 가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내게 가지고 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게 가지고 와. 풍랑을 만났을 때 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서 같이 잠자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좀 전에, 바로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야,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느냐? 왜 여전히 너희들이 너희 방법대로 하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라. 내게 가져와라.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내놓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 힘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요 계획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불가능해요. 이런 것일수록 더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내가 또 미는 거 있죠. 주저앉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무릎 꿇으면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